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본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 정리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손 두 발이 묶이고 땅 아래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쳐다보면 하늘만 보이는 그런 감옥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에레미야를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대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응답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키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이 풀리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왜 야곱이 20년간 고생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한 번만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있었더니 2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 응답 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었죠. 단 한마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로 끝이에요. 야곱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장소. 그게 베델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내 재물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 베델의 응답 가졌더니 야곱은 손해 본 것도 다 갚아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완벽하게 해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응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표가 오신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을 시간표가 오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 갔는데 양이 낳는 것마다 전부 검은 게 나요. 안 옮긴 것만 낳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이성으론
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 가지고 인도받았더니.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인도받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입니다. 야곱은 양만 잘 낳게 했는데 고부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양만 많아졌다고 안 써 있습니다. 노비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고, 여러분 같이 보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왜 그렇죠? 그 야곱의 뒤에 언약을 이어갈 후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의 뒤를 이어 모세가 나오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또 간다고 수요 예배 가고 똑같은 얘기 금요일에 또 가냐 하는 분이 계세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 똑같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 다른 말씀을 내 걸로 계속해서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를 당하신 게 아니라, 안 풀리는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정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표. 야곱이 그 시간표를 가졌고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따라 정말로 정리해야 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리해야 될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받으라고 주시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에서 해방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는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 중심의 말씀을 주시지 내 돈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분명히 써 있다시피 감옥에서 꺼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속해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나중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만 주십니다.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없는 말씀 때문에 결국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를 심판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입니다. 아니 홍수 재앙 온다 얘기하셨으면 홍수 얘기만 하면 되지. 산 위로 올라가라든지.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없습니까? 방주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노아 가지고 손으로 딱 떠다가
홍수 다 끝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방주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려고요. 홍수 재앙이 또 오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홍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한 번도 응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응답 해결의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응답에서 구원받는 말씀만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 아시죠? 희생제사. 출애굽하기 위해서 네가 군대가 필요하고 이런 말 해야 돼요. 현실하고 전혀 안 받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간다 해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전부 내 문제 해결에 사용하세요. 아, 그래서 내가 이쯤 되면 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쯤 되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절대 말씀이 성취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야곱이 구원의 말씀으로 해방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를 그래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행하시고 문제를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문제를 만드십니까? 포인트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맞아요.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성취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이요? 75세, 아들 하나도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팔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요. 한 나라 다스리는 왕이 그 몇 명 안 뗐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200만이라고 하죠.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곱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있도록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세겜성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적어놓은 책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책을 본다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 시간표에 이 문제가 와서 내가 이 응답을 받았구나, 각 깨달아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나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르지 않는 말씀,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서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뭔가 다른 큰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재앙의 뜻은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재앙 저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재앙 저주가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8장 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소돔성에 불 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비합니다. 자, 근데 먼저 말씀을 줘도 대비 안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창세기 19장 17절 롯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 줍니다. 생명을 보존해라. 네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요. 아니 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여기. 나 여기 돈 있고 재산 있고 아는 사람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재앙을 피합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죠. 말씀을 거부한 롯은 완전히 망합니다. 말씀과 나의 현실은 100% 같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가는 게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 따라 내가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그게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에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니느웨 백성이 말씀 한번 듣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보세요. 진짜 말씀을 믿는가?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하는가를 보신다니까요. 그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안 온다고요. 왜 반복되는 생각을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단 말씀 100% 믿고 계속 그 속에 있으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으시면요. 반복됩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다시 반복되지 않을 하나님의 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다락방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반복되는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얼바인에 대한 제 생각이 사실 그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LA 지역과 얼바인 지역에 성도를 허락하셨는데 얼바인 지역에 사람이 자꾸 안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불신앙이 확 생기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어제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자가 있다. 기도처 말씀이 그랬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주신 렘넌트가 있다. 제가 적어놨어요. 나의 말씀으로. 얼바인에도 사람이 있다. 이거사.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어제 밤에 갔는데 두 젊은 우리 지은 동우님께서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카톨릭 신자를.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영접을 하고요. 너무나 준비된 자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말씀을 잘 들었다. 복음을 처음 듣는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이 복음을 처음 듣는다. 목사님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들은 것 같다. 꼭 다음에도 듣고 싶다. 화요일 날에도 여기 오고 저녁에 교회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압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는 말씀 붙잡고 불신앙 반 믿음 반 했는데 하나님은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 친구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반복되는 생각과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리하셔야 될 나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나의 응답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붙잡으셨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응답으로 보이고 응답이 오는 것이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된다는 말은 내 상태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움직인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응답으로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정리하셔야 될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거 말하겠죠. 네, 근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기도란 말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란 말은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만 말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성경은 읽습니다. 근데 지식이지 그 말씀을 갖고 있진 않아요. 내 말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자녀만 말씀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신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내 신분적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신분적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으로서의 기도, 이것도 신분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더 깊이 알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게 신분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메어버리는 기도를 하면 메어집니다. 묶여버려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고, 문제를 두고, 사건을 두고 그런 기도를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설마 내가 한다고 안 했어서 그래요.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면 묶여야 될 것은 묶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는 걸 아십니다.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신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매이면요, 하늘에서도 묶는다니까요.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푸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권세적 기도입니다. 권세적 기도는 축사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권세 기도란 말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 기도가 바로 권세 기도입니다. 왜 정시 기도가 권세 기도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감사가 잘 안 되고요. 3번이 잘 안 됩니다. 1번, 2번은 괜찮아요. 이걸 한번 매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권세를 사용하면요, 감사할 게 보입니다. 진짜 뭐가 감사합니까?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감사해요. 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감사가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돈이 생기나 감사하고 그 감사는 불신자 다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기도가 되고 정시기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무시기도가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무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보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힘이 있으니까 은혜고 감사가 되어지지 힘 없으면 은혜도 안 보여요. 감사도 안 되죠. 진짜 권세기도 중에 권세기도가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는 집중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응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 내리는 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물 내리는 게 기도예요. 그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때 하나님이 찢어지게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세기도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세 번째 서밋의 기도가 나옵니다. 서밋의 기도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기도. 창세기 39장 2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해달라. 그게 서밋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 맞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나의 신분적인 기도, 권세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시면요. 반드시 서밋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전부예요.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나오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 어제 주셨던 영적인 힘보다 오늘 갑절의 힘을 내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신 문제를. 그 힘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신분과 권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 기도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분적인 기도, 내 권세적 기도, 내가 해야 될 서밋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이 달라지고 내가 받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전도가 정리가 또 되셔야 됩니다. 나의 전도.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보는 겁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관심입니다. 내 관심이 진짜 전도에 있으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으면 아무리 전도하는 신용을 할지라도 제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전도가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분명히 이유가 써 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는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입니다.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보여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뒤에 있는 배경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계속 보셔야 돼요. 저 사람 뒤에 있는 분.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사람을 전도하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후대가 있어요.
그 후대가 나중에 자라서 또 후대를 만들 텐데요. 우리가 진짜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안 되시면은요, 조금 전도하다 맙니다. 에이, 저 사람 좀 뭐 예수 믿다 말 텐데, 교회 안 올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얼바인,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하는 것이요. 제가 가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생각하고 제가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돕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대부분 스페니쉬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언젠간 제자를 주신다. 불신 전도 제자, 다민족 제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우리 정정희 집사님 집에 가다가 차를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일부러. 딱 도착하고 나니까 25분 남았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에어컨 틀어놓고 내릴까 말까 잠깐 내려서 초등학교 쪽으로 잠깐 갔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아이들이 말씀 잘 듣고 영접하고 하도 그 프린트물 달라길래 주고 뭔가 더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제가 못하니까 스페니쉬가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일생에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라. 그랬더니 그중에 4명 중에 제일 잘 알아듣는 여자애가 알겠대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고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보장된 게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전도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는 전도가 안 된대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친척 중에. 다른 친척들은 불교도 믿고 무교인데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아야 그 친척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축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럼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셨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전도할 것 같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자들이 그러면 전도를 합니까? 전도 안 해요. 전도를 오해하셔서 그렇죠.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전도는 오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문질이 아니라요. 내 상태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 그래.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전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부터 전도하십시오. 나 자신이 전도가 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나가는 전도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성경 39절 진짜 외워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여세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라니까요. 나는 모자라고,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그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오직 전도운동하는 이 바람방 전도운 속에 들어온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가장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느냐? 나를 전도하고 다른 사람 전도해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병이 든 게 소경된 것이 부모 탓입니까? 이 사람 탓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에 가서 나은 다음에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여.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치유라고 합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치유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치유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고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돈을 주셔야 내가 교회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번 3월 마지막 있었던 화요집회 메시지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드린 수요 예배 메시지가 이 화요집회를 제가 요약한 건데 1강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받을 중요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활용하시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걸 모르면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안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없는데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전할 수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나의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돈이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말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내가 쭉 보고 내 걸로 만들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적으셔야 돼요. 적으세요. 저는 컴퓨터를 하지만요.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입력이 딱 되거든요. 각인이 제일 단됩니다. 두 번째가 나의 기도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응답이 와야 될 시기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럼 도대체까지 언제가 기다리고 내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지속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 신분에 대한 기도, 권세 기도, 서밋의 기도. 기도를 지속해야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구나가 보이고, 진짜 기도를 지속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구나가 보입니다. 응답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응답받을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전도라는 걸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나를 치유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게 전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보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보여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진짜 저 사람이 복음만 들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요게 있어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날마다 발견하세요. 말씀 듣지 마시고요. 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적으세요. 각인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야곱이 이걸 놓쳤고요. 야곱이 이걸 붙잡았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 말씀기도 전도가 회복되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응답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